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제2장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교훈을 받으며 또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영광 거두시기를 사모하오며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 예배를 앞두고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조직을 앞두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시는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한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은 가정이나 정부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곳에서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심은 결코 이제 주님이 떠나가지 않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지만은 또한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말하고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룹이죠.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을 때 교회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세상에서부터 불리움을 받아 따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신령한 집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기를 예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거기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들이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우리가 산돌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집을 거기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페트라죠. 거기에 그것을 기초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 페트로스들이, 다시 말하면 이 돌들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과 함께 항상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만 그곳에 있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 동산에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된 예배,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의로운 중에 죄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더랬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죄 없이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사람들은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는 그런 곳이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는 것이 없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감사를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에덴에서 사람들을 내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그냥 내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사람들을 입혀서 주님이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에 피가 흘려야 될 것을, 그래서 피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화목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가 흘려서 저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성막을 주님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선택된 민족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저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세에게 주님이 너는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과 같이 계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 성막의 식양 어떻게 그 패턴 어떤 식으로 만들라,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 기구들이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재료들을 뭘 사용해야 되는지,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아름다운 천들, 그리고 짐승의 가죽들, 그것으로 어떻게 지어라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 위에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지금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에게 내려서 회막,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시언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이제 성막이 있으면 거기에 안에 이 담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은 방이 2개입니다. 앞에 있는 방을 일컬어서 성소라고 이러는데요.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작은 방이 있어요. 이것을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즈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불이 없어요. 이 성소에는 이 등잔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둡지를 않아요. 왜? 주님의 새끼나 영광이 그곳에서 밝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영광이 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이제 그 세 지파가 한 진을 이루게 됩니다. 군대를 이루게 되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면은 폭판에 이 성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늘 가까이 계시기를, 그 백성들 사이에 계시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부터 이제 구름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어요. 또 밤에는 그 불 기둥이 그 성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는 줄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을 걷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길을 갔습니다. 구름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들이 성막을 치고 구름이 다시 이제 움직일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 중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성막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다윗 왕이지요.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천막 속에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나러 올 때에 오두막 이 흙간이라도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아주 화려한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라도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근사한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나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회막, 천막, 장막, 천막 속에서 계셨더랬어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 왕이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까지 천막 속에 있다. 선지자 나단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너희가 나의 거할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사무엘상 7장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기뻐하셨지만 우리가 그러죠.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전에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성전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중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임마누엘, 거기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오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주님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중에 주님이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은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한다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dwell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dwell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머무른다, 같이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장막을 쳤다가 말해. 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장막 속에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is templ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들이 보고 있는 거기 스룹바벨의 제2성전, 그것을 헤롯 왕이 이제 개축을 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개축했지만은 그 황금으로 단장되어진 그 성전을 일컬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으로 오셔서 저들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더랬어요. 친히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는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덴이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들과 동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들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이 죽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했지만은 그가 그때까지 주님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사람들을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셔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축복을 원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성막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생활은 자기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막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고 난 이후였더랬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됨으로 빼앗기고 말았더랬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거룩하지를 못했고,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있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자리에서 하루에 같이 죽게 됩니다.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해산을 합니다. 그때의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했을 때에 성문에 닫혀지기를 원했더랬어요.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더랬어요.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헤롯이 그 성전을 개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더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서에서는 그 성전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들을 이 눈먼 짐승들, 다리 저는 짐승들, 이 흠 있는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몸, 주님의 성전까지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그 예언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더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성전터가 있습니다. 성전터가 있는데 그 성전벽을 이제 전부 돌로
지어놨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그 성전터 바깥에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로가 이제 그 위에 흙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것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옛날에 길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흔적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 때에 성전 벽까지도 완전히 다 헐어버렸더랬어요. 그 위에서부터 그 엄청나게 큰 돌들을 밀어가지고 바깥으로 이 허물어 떨을 때에 그 돌들이 그 길에 떨어지면서 그 길을 돌로 포장을 해놨었어요. 돌들로. 그런데 큰 바위들이 떨어져서 움푹하게 이제 구덩이처럼 파져 있는 것, 지금도 그대로 그 돌과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이슬람과의 그 갈등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이 땅에 제3의 성전이 건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죄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성전까지도 헐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희생이 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성전이신 주님의 몸을 헐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주님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었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로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생이다, 후손이다,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혈통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됐다. 택하신 족속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저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 앞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뭡니까? 왕같은 이 영의 로열 프리스트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열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신분을 가졌다 그 말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페리포이에시스라는 그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소유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용도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재산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 이름을 등기하잖아요. 소유권이 거기 새로 생기잖아요.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놓고는 소유권을 설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인데 그 소유권을 양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합당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의 영광과 그분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우리 교회의 기초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페트라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큰 반석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에 산돌, 여기에서 앞에 말하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서 갔을 때 리빙 스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두 번째 산돌은요, lively stones, 복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교회 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더럽힙니까? 교회 안에다가 죄를 가지고 오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항상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얘기해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해라.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라고요?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산실입니다. 교회는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육아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될 영적인 학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훈련을 받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일하는 영적인 일터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계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에덴에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죄가 사람들을 주님께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죄가 주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주님이 같이 계셨지만 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 가운데 계셨지만은 사람들이 죄가 그리스도를 몸을 헐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떠나게 다시 계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인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요? 교회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함이 같이 하고 영광이 같이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산 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떠나시면은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계획하셨고, 이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할 때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로마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돌아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죠. 주님께 조용히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은 안 떠나가죠. 그러나 성령이 힘드십니다. 이제는 떠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힘드신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소중 찬송을 조금 후에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기보다는 우리 피아노 반주 하실 때에 조용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